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제 자주 언급하는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요약하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한 오해와 논쟁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이 이신칭의라는 말에 담아내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또 이에 대한 논쟁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이 교리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요.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어떤 체계적이고 확고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 안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기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할례의 문제라든지 절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율법과 관련된 갈등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갈등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일종의 이 멤버십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 이후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이 율법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즉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며 유대인처럼 살아야 이 구원의 증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도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후로는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구약 전체를 부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듣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는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임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 시점이 아직 율법이 있기도 전이요 할례를 행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육체적으로 또는 행위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할례를 행했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음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가
100세가 되어 사라의 태가 끊긴 중에도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 구약 시대에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된다라는 이 원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즉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인 것이죠. 비록 그 구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정확히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주실 약속의 씨, 즉 언약의 상속자를 통하여 그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민족,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될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무뼈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구속된 백성들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학교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 믿음의 기원을 살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자꾸 어디로 나아가냐면 열심, 어떤 정성 이러한 것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물론 열심도 좋고 정성도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100배 낫죠. 하지만 이 열심과 정성이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에 빠지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의와 자랑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정당함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만 저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만 저들은 절기도 안 지킨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려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심이나 정성에 관한 것, 즉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행하기도 전이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그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사라의 태도 다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기에게 어떠한 의의 가능성이나 조건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것을 부활신앙과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도 죽고 사라의 태도 죽은 상황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 역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갈등했으며 또 수시로 그 믿음이 흔들렸었습니다.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바로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었습니다.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경이나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아무것도 나에게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며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었고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조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심과 정성이라는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한 번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믿어드린 것으로 천국을 보장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한때 열심히 믿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 고침 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열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열정적인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믿음의 열정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앓던 혈루증은 일반적인 병과 달리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자신에게도 그 부정한 것이 옮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 가산을 다 써버렸지만 병도 못 고치고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그녀에게로 옮겨져 그녀의 혈루증이 낫게 되고 그 믿음을 인정받아 죄 사함까지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라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믿음의 열정,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열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능력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보다 믿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생명이,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성품이,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율법을 소유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는 자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남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자랑함으로써가 아니라 내 삶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남긴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